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세계,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계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성경 말씀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세상이 더 중요하냐?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세상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땅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가 나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질적 세계, 우리의 이 세상을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더 주목해보고 또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만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누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자, 예를 들어서 영적 세계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보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고 반대 세력인 마귀의 나라에도 보면 마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계도 보이지 않고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계시나요? 물론 그럼 무조건 없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여주실 수는 있으세요. 하나님이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특이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마귀도 볼 수 없고 천사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영적 전쟁. 제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간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딱 그 두 부류의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거고요.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천사들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귀신들과의 싸움이고요.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령 그 제일 윗지점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가장 빈번한 유형,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유형이 뭘까요? 그것은 마귀가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우회 전술을 씁니다. 마귀도 전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했다가는 자기가 백전백패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까? 마귀가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해갖고 하나님을 괴롭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또
마귀가 역사하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다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녀가 다칠 때도 있을 때 자녀가 다칠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하면서 더 마음 아프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부모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서 승리하면 기뻐하시지만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마귀가 잘 알고 있어갖고 마귀가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기쁨을 잃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 그런지 몰라도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은 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활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영적 존재인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자주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쏘시개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탐심, 욕심, 상처,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마귀에서 사용되면요, 성도들이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믿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갖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었어요. 나를 배반했어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랑 내가 믿은 사람이 나한테 발등 찍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아픔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 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요, 신앙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어떤 경우는 내 신앙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자, 이런 게 바로 영적 전쟁의 유형인 겁니다. 영적 전쟁의 유형. 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마귀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어디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합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왜 생겨요? 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내 가족, 내 형제, 심지어 또 내 어떤 뭐 교회 성도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냐? 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시험 들게 하고 내가 낙심하게 만들고 내가 마음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편 때문에 나만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편 마음도 아플 수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그 마귀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게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있는 상황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성경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다른 전쟁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귀가 정말로 우리 배후에서요 조종자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내심 강한 사람도 못 이겨요. 희한하게 그때는 팍 넘어져요. 잘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무너져요. 인내심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요 영적 전쟁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팍 하고 넘어져요. 순식간에. 마귀 못 당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혹시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기도.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앞으로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기도. 그게 답입니다. 기도가 전부인 거죠. 물론 그럼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하면 답답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 못 들어보셨어요? 아유 제가 지금 큰 시련을 당했는데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지금 뭔가 참 힘든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나는 그만큼 무기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갖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의 그러니까 무식함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할 게 없다고 그랬죠. 영적 전쟁은 제가 기도나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이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존재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존재하는 놈들이 있죠.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귀는요 그 졸개들과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것인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간절한 기도, 방어 기도, 또 어떤 분은 대적 기도 이런 말을 해요. 대적하는 기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바로 이 영적 이 기도의 중요성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을까요?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두 가지 이유를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말렉이 지금 있는 르비딤 지역에요. 큰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 백성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 2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럼 혹시 우리가 이 오아시스 빼앗기는 거 아니냐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아말렉이 먼저 선수 치느냐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아시스 때문에. 그러면 결국 마귀가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건데, 그럼 이게 마귀가 아말렉을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아말렉에 뭘 이용한 거냐면 첫 번째 이용한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쉬워요. 그 성경은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요 역사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근데 못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내려놔야 되면 못 내려놔. 왜 못 내려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무서움. 나 어떻게 살자는 두려움. 이거 내가 끊고 무슨 재미로 살자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봐봐. 너 그거 끊으면 얼마나 허무하게 내 삶이. 너 그거 끊으면 어떻게 살 거야?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 거고? 너 무슨 재미로 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두려움 때문에 못 내려놓게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진짜 실제적 두려움. 어떤 분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저기 교육관에서 드리잖아요. 거기 지하잖아요. 여러분 낮에 들어가도 거기 불 안 켜면 깜깜한 거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세요. 혼자. 귀신 나올 것 같대요. 저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성전에 귀신이 왜 나타나냐고요. 근데 거기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또 내가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을 통해서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은 무서움,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도 그게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중요한 어떤 그런 불쏘시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 공격한 이유가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누군가 하면 원래는 유목민이에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뭐 또 염소 키우고 하는 유목민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점점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탈. 열심히 양 키우는 것보다요. 가서 한 탕에 갖고 오면 그게 더 먹고 살기 쉽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쓰는 표현 중에 뭐냐면 뭐 본캐, 부캐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전 처음에 뭔 말인가 부캐가 무슨 신부가 던지는 그 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캐는 본 그 직업, 부캐는 부직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아말렉 족속의 본캐는 뭐냐? 유목민이에요. 근데 부캐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자,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거기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갖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인신매매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앞에 보시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그 대열이 길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누가 제일 뒤쪽에 서게 되겠습니까? 여인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강하지 못하니까,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쪽부터 쳐나가고요. 거기부터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마귀죠. 마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대표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 타락해갖고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잖아요. 타락했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족속, 아말렉 족속. 성경은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마귀 족속으로, 마귀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마귀와 비슷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만큼은 완전히 진멸하래요. 조금도 여지를 남기지 말래요. 자,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갖고 그때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어야 됐어요. 아말렉 족속만큼은.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그런데 내버려뒀어요. 다 못 죽였어요. 다 진멸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에서 왜 그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죠. 하만 장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계속 그 아말렉 족속에 두고두고 살아갔고요. 계속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 못 오시게 하려고. 이 마귀의 역사인데,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다 애들까지 진멸하라는, 그게 아니고 거기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마귀와 그 졸개들 상종도 하지 말고 끊고 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영적 전쟁에서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 틈을 자꾸 보이는 바람에 틈만 계속 줘갖고 그 틈으로 타고 들어와갖고요, 마귀가 역사해갖고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도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만 이렇게 일어납니까? 거기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분열되는 데 쓰임받으면 그건 마귀의 영에 의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했는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 너무 대단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따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고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아니, 어떤 저 아는 사람도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요, 산신령인지 알게 뭡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고요, 알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하튼 우리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자격.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 있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있죠? 예, 한 분만 계세요, 그죠? 나머지는 지금 말씀도 못하고 계시죠? 또 용감하게 저는 안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분도 없죠?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니까. 많은 분들은 사실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이게 기도는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이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기는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인간적이었다면 그러겠죠. 야,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얼른 싸워갖고 힘을 붙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싸움의 정말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절 보세요. 12절 앞부분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왜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까요? 당시에 80이 넘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손을 올려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손을 올리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 올리고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 벌 받아보셨죠? 어렸을 때 다 손 들어 이렇게 받아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는데 뭐가 힘든 분은 안 들어보신 거예요. 너무 곱게 자라서.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하지 말고 제가 시간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할 수 있나. 2분도 못 버텨요. 2분도. 이거 지금 하루 종일 싸워야 되는데 이거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고 모세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비난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하고 실수했다고 하는 것이지 못하는 걸 갖고 왜 못했느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누가 해도.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난할 일도 아닌 거죠. 그건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저절로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영적 세계는 봐주는 게 없어요. 영적 전쟁에는요 이거 안 봐줘요. 왜 안 봐주냐면 이거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하면 봐주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 벌 줄 때도 어떤 때는 손 이렇게 조금 내려도 좀 내버려 둘 때 있잖아요. 팔 아픈 거 아니까. 근데 영적 전쟁은 1도 안 봐줘요. 왜 안 봐줘주느냐? 이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봐주면서 전쟁합니까? 아닙니다. 막 죽어나가도 막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는. 그러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노인네가 그냥 팔을 내려요. 그럼 그때 그냥 뭐 팔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해서 잠깐 봐주는 게 아니고 팔을 내리는 순간에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을 아말렉 족속이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팔을 올리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안 봐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 전쟁에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두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서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막 마귀가 시험 들게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 응답에 대해 의심을 만들어서 기도의 힘을 빼버려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방해 공작을 펴요. 이상하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꼭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뭔 일이 생겨요. 나 오늘부터 기도에 나가봐야지. 오늘부터 뭐 금요 기도에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봐야지. 그럼 꼭 뭔 일이 생겨요. 왜 생기겠어요? 마귀가 방해 공작하는 거잖아요. 못 가게. 자꾸 뭐 일이 생겨요. 막 갑자기 또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집중하는데 죽겠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난대요. 기도를 하는데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가스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갖고 별 생각이 다 난대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대요. 집중이 안 된대요. 이것도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근데 마귀가 기도한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시간이에요. 전쟁에.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안 된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기 혼자 싸웠으면 이건 뭐 3일 만에 다 끝났을 거예요. 진짜로 3일 만에 전쟁은 끝났을 거라고 러시아의 승리로. 그런데 안 그렇죠.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죠.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어갖고. 왜 그랬습니까? 서방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갖다가 공하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소련은 완전히 소련이래.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욕과 창피는 다 당하고 있죠. 지금. 그 서방과 싸워 서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왜? 서방을 끌어들였으니까 이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랑 싸우면 져요. 여러분들 금방 져요. 아무리 힘세고 의지적 강해도 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딴 데는 잘 참는데 갑자기 확 못 참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손대잖아요.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도 마귀 손 못 대고 못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지금도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잘 생각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내 체면이 있지 무슨 도와달라고 그래. 맨날 뭐 탱크 보내달라고 그래. 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거 못하지. 그냥 우리끼리 싸우다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도와주세요. 그 사람 맨날 입만 열면 그 대통령은 뭐 무기 좀 더 보내주세요. 무기 좀 더 보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대 우리 혼자 못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싸움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니까 마귀는 그 무전기 역할을 기도를 아예 못하게 싹둑 잘라버리려고 우리를 유혹해서 기도의 시간에 자꾸 빼버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가치 없는 걸로 여기고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부터 빼냐면 기도에부터 빼요. 순서가 주일 낮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어떻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마귀가 볼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이 아마 마귀는 제일 힘들거려.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귀 즐거우려고 뭐 이 예배 시간 그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은 달라요.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동역자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앞에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모세, 양옆에가 아론과 훌이 붙들어가고 저렇게 손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버틸 수 있었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저거 보면 너무 지금 실감 나지 않으세요? 모세 혼자는 무조건 진 거예요. 만약에 저때 아론과 훌 없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날은 진 거예요. 저건 모세 절대 손 혼자 못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왜냐면 마귀는요 사명 없는 사람은 마귀가 또 안 건드려요. 하나도. 사명을 받으면 마귀가 건드려요. 사람을 통해서 막 환경을 통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의 동역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의 동역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막는다고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라고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에게 제대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정작 누구 손 붙잡고 있는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같이 무너지는 거죠. 혼자는 절대 못 섭니다. 모세는 그만큼 필요한 거죠. 모세는 그만큼 아론과 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결정타예요. 여기서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영광 돌렸을까요?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솔직히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 이끌고 현장에 가서 싸웠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 영웅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기도의 용사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영국 메트로폴리탄 그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담임 목사이셨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가 너무 위대하게 쓰임받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뭐 설교의 황제니 별의별 호칭을 붙이면서 막 우러러왔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저기 한번 기도실 가보라고. 그 기도실 가봤대요.
300명의 기도 용사가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부 설교하면 나머지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300명이 어쨌든 기도 용사 300명이 계속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내 힘의 원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가 부러운 건 없어요. 근데 큰 교회가 부러운 거 굳이 하나 있다면 거기 뭐 재정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갖고요.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목사님이 1부, 보통 뭐 3부, 4부 하면 그때마다 저 자기 예배 한 번 드리면 또 딴 데 가서 그 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을 안 전하면 누가 전할까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도 뭐도요 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을 때 뭐 이렇게 누구 탓이다 하지만 정작 누구 탓은 다 내 탓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서로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에게 기도의 손을 좀 붙잡아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잡아야 될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 했더니 아니 나는 기도 안 해요. 같이 기도해서 힘을 모으자 했더니 그거 꼭 혼자 기도해야지. 혼자 기도해도 된다고. 아론 혼자 기도하라고. 혼자 알아서 살아라고. 목사님 혼자 잘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영적 전쟁의 결론을 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아멘.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니시는 깃발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일어나면 거기다 그 승리한 자리에다 깃발 꽂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깃발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손을 서로 놓지 않고, 마귀가 그 별걸 다 유혹을 했을 텐데도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붙이셔갖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의 중요성 좀 제발 아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귀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정말 능력받는 자리고요. 기도하는 자리는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자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육시키고 뭐 쓰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적이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 붙잡기 위해서 기도손을 내팽개쳐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함께 올려주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한 자를 깨우쳐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련한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